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계획주의 학술은 14회 신진학자 포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1시 30분에 우리가 시작 예정인데 이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획주의 학술은 원장을 맡고 있는 이신열 교수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계획주의 학술은 14회 신진학자 포럼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신진학자 포럼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학위를 치러가신 분들이 또 이렇게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세 분 우리 박사님들 발표하시게 될 터인데 또 이 발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좋은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또 친히 맡아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14회 신진학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분 박사님들, 김민석 박사님, 이제 이충만 박사님, 임영동 박사님 이렇게 오늘 순서를 이제 맡아주시겠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발표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 신진학자 포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 정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름하고 겨울, 주로 방학 때 이제 시간을 가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벌써 14회가 됐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 1회 김민석 박사님, 공공신학의 원천으로서 계획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충만 박사님,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신격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임영동 박사님, 도킨스의 민문화를 통한 종교 비판에 관하여 맥그레스의 논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좀 이제 발표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발표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이제 20분씩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발표 시간을 줄였느냐? 이제 발표가 이제 세 분이 발표하시고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뭐 40분씩 이렇게 발표하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시간이 좀 길어지는 이제 그런 좀 좋지 않은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제 미리 좀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발표하시면은 발표 시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분으로 줄여가지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40분부터 발표 첫 번째 하시는 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1, 2 하시고 2시 그죠? 2시 20분에 휴식 10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 세 번째 발표하시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질의응답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발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세 분 발표자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시죠? 우리 김민석 박사님부터 차례대로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저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고요. 지금은 이제 익산의 기쁨의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있습니다.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공공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난 2020년도 5월 달에 귀국해서 지금 이제 공공신학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공공신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발표하시게 될 이충만 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충만입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에 깜뻔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한 2년 정도 고려신학대학원에 강사로 있다가요. 올해 3월부터 이제 임용이 되어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진학자가 몇 년까지가 신진학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발표를 해야 이제 신진학자라는 그 이름 명찰을 떼는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신진학자라는 명찰을 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두 분 우리 황대호 교수님과 이신열 교수님의 스승이신데 두 분 앞에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그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의 그 자료집을 이제 우리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일을 이제 원하시면은 그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발표하시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임영동 박사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영동입니다. 네, 저는 백석에서 공부를 했고요. 박사 학위는 맥그레스의 자연신학에 대해서, 과학신학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23년째 그 샬롬교회, 서울 소재에 하고 있는 샬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열 교수님은 또 한편으로는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고, 우리 백석에 계실 때 조직신학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뵀는데 또 우리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개혁주의 학술원에 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시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기에 오게 됐는데, 아무쪼록 개혁주의 학술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한국에 신학적으로 큰 가치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신진학자 포럼 통해서 발표하시는 분들, 뭐 이제 신진학자 이제 꼬리를 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앞으로 또 이 신진학자 포럼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나라 신학계에 또 크게 기여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신진학자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번 신진학자 포럼은 이렇게 줌으로 진행하지만은 여러분들 화면에 다 나오겠지만은 이제 줌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도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발표를 어떻게 했나, 아니면 뭐 발표를 이렇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개혁주의 학술은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에 오늘 진행한 이제 이게 다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 40분이 안 됐지만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김민석 박사님, 공공신학의 원천으로서 개혁주의 신학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문을 중심으로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제할 주제는 이제 공공신학과 개혁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 기본으로서 개혁주의 신학이 제공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 공공신학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난 2년 동안 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 공공성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공공신학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제가 속해 있는 보수 개혁교단 안에서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공공신학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수시로 이제 웹에서 인터넷상에서 좀 검색을 해보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뭐 보수 개혁주의 또는 뭐 엄밀한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의 모임을 이렇게 거기에 모아놓는 어떤 웹사이트나 이런데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비판적으로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비판적인 게 합리적이면 괜찮은데 제가 듣다 보면 저 공공신학자인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해놓고서 그게 공공신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런 일들이 또 보수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공공신학에 사실 물론 우리가 비판해야 할 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자유주의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것들처럼 똑같이 여겨질 만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기에 뭐 개혁주의가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세계 이제 개혁주의 신학계에서는 공공신학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또는 다루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나 리폼드나 또는 칼빈이나 이런 학교들에서도 계속해서 공공신학을 연구를 장려하고 또 어떤 연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제 유럽이나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이런 나라들로 넓혀서 보면 그곳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교들을 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들은 공공신학을 거의 안 하고서는 신학을 개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공신학이 신학 전반에 걸쳐서 조직신학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신학, 뭐 교육, 기독교 교육, 기독교 상담, 뭐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공공신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진지하게 다뤄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맨 윗줄에 보면요.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신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어나는 온도차가 공공신학에 대한 선입견 또는 오해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그것을 증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전제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공공신학을 뒷받침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교회의 공적 참여가 개혁주의 신학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밝히고요. 또한 세상의 일반 학문 지식을 활용하여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공신학 방법론이 일찍이 개혁주의가 문화와 학문을 대해왔던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근데 모든 개혁주의를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몇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학 사상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바라보고 또 공통점을 드러내는 것 정도에서 아마 이 연구가 그 한계성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차 저자들의 1차 저작물을 그대로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잘못 해석을 했거나 또는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대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다루게 될 텐데요.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공공신학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공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이제 독일의 개신교협의회 의장인 하이니 베드포드슈트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정국가나 무신론적 국가에서는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신정국가는 말 그대로 교회가 그 교회 권력을 사용해서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곧 종교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반대로 이제 무신론적 국가, 예를 들면 북한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전혀 종교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될 수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현대 민주주의는 이제 다원주의 사회고 다양한 종교들이 또 포함되어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다양한 자기 의견들을 표명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뭐 마르크스주의나 아니면 유럽의 계몽주의 또는 자유주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종교가 이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관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어야 할 종교가 여전히 남아있고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볼프 같은 경우에 미로슬라브 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사적인 영역에서만 한정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서 그 넓은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스 스택하우스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의 비합리성을 이유로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과 별개로 기독교 전통이 굳이 신앙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면서 공적 영역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죠. 예를 들면 스탠리 하우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번역의 신학을 반대합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굳이 세상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그런 구도를 선호하는 거죠. 그 종교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들은 좀 소종파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섹타리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공공신학은 이야기하기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어 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번역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 신학적 근거부터 이제 공공신학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처드 마우 같은 경우에는 칼빈주의 신학에서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망을 발견했다고 말하고요. 그 전망은 사적인 것이 되어버린 복음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공적인 제자도에 접근하는 방식들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와 또는 사회와의 맺는 그 관계는 완전히 사적 영역으로 가버린 복음주의나 또는 자유주의와 카톨릭처럼 완전히 섞여버린 혼합되어버린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하우어스 입장을 많이 그동안 선호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또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또는 그런 곳에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공적 참여를 하는 것을 사회복음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양태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신학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자유주의 신학의 변형이나 또는 해방신학의 아류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갖는 것이 신앙의 사사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주의가 공적 삶을 터부시하는 것에는 이제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주 14번에 보면 아브람 카이퍼가 이제 칼빈주의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중생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을 통해서 은혜와 삶의 자연적 삶 사이에 유대를 깨뜨렸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으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영원한 것만 사랑함으로써 일시적 영역에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을 돌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몸을 돌보는 데 소홀했습니다. 이런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방적 개념은 결국 하나 이상의 분파를 그리스도 숭배에만 함몰되게 하여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잇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카이퍼 시대에도 이런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고 카이퍼가 이것을 지적했다라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제 사상으로부터 이런 구원론의 영향을 우리가 받은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특별히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를 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양태가 많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바쳐야 한다는 그런 준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국가와 교회를 유기적 공동체로 보았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상호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와 또는 완전히 정부와 혼합되어지는 그런 양쪽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한쪽에서는 미친 야만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도를 전복하려고 날뛰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군주들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군주의 권력을 과장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지배에 대립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게 됩니다. 존 두그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일한 남아공의 공공신학자이자 개혁신학자인데요. 이러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가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전체 시민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고 또 노골적으로 압제적인 상황 안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칼빈의 이런 주장들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마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개념에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나라 시민인 자기 백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세상에 대해서 수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될 수 없다. 공공의 유익을 증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이웃의 유익을 극대화하고 이웃의 피해를 극소화함으로써 서로를 섬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칼빈주의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에도 영역 주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용하게 되는 신학 사상인데요. 영역 주권을 통해서 우리 개혁파가 사회와 교회 그리고 학문의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능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트레이시라고 하는 공공신학자가 공공신학이 관여해야 할 세 가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 사회, 학계입니다. 매우 이따가 있는 거죠. 카이퍼가 이야기한 것과. 그래서 카이퍼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등장했고 모든 민족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양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톰 나이트도 이제 이 복음이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복음이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시지는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다. 뭐 이게 이제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는가는 좀 다른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구현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빨리 넘어가서 뒤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결론을 보면 루터, 칼빈, 부서, 카이퍼 같은 대표적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를 국가, 정부 또는 더 넓은 사회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철저한 성경적 근거 아래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세상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학은 신앙의 사사화를 절대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작은 세상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거죠. 만약 한국 개혁주의가 기독교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죠. 기관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청지기적 자세로 책임 있는 관여를 시도한다면 한국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소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섹타리언처럼 한쪽에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차원에서 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고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 공론장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독교 용어로 참여하면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득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결국에 복음을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일반 학문의 지식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성경으로 나갑니다. 결론은 성경적인 결론을 맺는데 그것을 설득하고 개진해 나가는 그 단계는, 방법은 세상의 어떤 학문들을 인용하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가면서 그렇게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중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중 언어, 다른 학문과의 간학문적 연구가 필수잖아요. 다른 학문의 연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개혁주의는 다른 학문, 일반 학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주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이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학문이 이제 필요 없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리고 오히려 어쩔 때는 세상의 학문은 성경과 배치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개혁주의는 진정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학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진리가 세속 학문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은혜들을 주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의 학술의 도움, 지금 이 모든 학문들을 그 당시에 어떤 학문 분과로 이야기되는 모든 학문들을 지금 다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카이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빈주의와 학문이라고 하는 스톤 강좌 시리즈에서 칼빈주의를 강의하면서 이 칼빈주의 학문 분과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애정교리, 칼빈의 예정교리에서부터 그 학문에 대한 동기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사물들의 통일성, 확고함, 그리고 질서에 대한 그 믿음은 개인적으로는 선택으로,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학문에 대한 사랑을 큰 소리로 일깨우고 힘있게 발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넓은 영역에서 통찰의 필요성, 지식의 확고함, 그리고 세계관의 질서에 대한 필요의 구축을 위해서 학문에 대한 갈망이 활발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천상의 광채를 과소평가하고 고전 세계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불신학자들의 업적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대목이 이제 제가 읽은 이 대목이 저에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이 모든 교부를 합친 것보다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 우주학은 유럽의 대성당과 수도원, 학교들보다 이슬람의 바그다드 학교들에서 더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값진 것들이 고대 이방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세상의 학문을 전적으로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반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빛의 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역주권 사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자신의 수위성을 학문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학문으로서 손상을 입게 되는 매우 본질적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자신은 오히려 학문의 시녀가 되지 않은 채 자신에게 허용된 영역주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좀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학문의 그 자유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이제 학문이 어떤 정부나 이런 곳에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그러진 않은데,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못할 이야기인가? 저는 한번 그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에 이제 오류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교단이나 교회가 세상의 학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교단에서 바로 치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모든 학문들을 간섭했다라고 이렇게 압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뭐 그렇게 정확히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빨리 내리자면, 일단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참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기여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기 위해서 이제 공론장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제 제 생각에서는 개혁주의가 매우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무리 제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개혁주의가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신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하게 이것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마치면서 우리 개혁주의가 공공신학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공신학이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개혁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공공신학이 개혁파 공공신학, 개혁주의 공공신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문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옳은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석 박사님,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공공주의 신학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이 약간 오버되었지만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발제자이신 이충만 박사님,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신격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충만 박사님 준비되셨죠? 예. 네,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저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신격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제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신격화라는 주제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까 싶었는데,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신격화의 정의 자체가 뭐 이 논문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를 논문 자체가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를 따라오시면서 이제 신격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이제 신격화 그 자체에 대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이제 두 번째 받아보신 유인물의 두 번째 논문인데요. 그것을 한번 훑어볼까 하다가 조금은 뭐 논의가 더 복잡해지고 간략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PPT를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서 모든 논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론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격화라는 주제가 원래는 이제 동방 종교회의 주제이고 헬라 교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13세기, 14세기 비잔틴 스콜라티시즘에서 많이 나타난 아주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논의이긴 합니다만 이 논의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돌프 폰 하르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교적이고 헬라 철학적이다 해서 비판을 하였고 폰 하르낙을 상당 부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칼 바르트 또한 이 부분에서는 폰 하르낙을 따라서 신격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이제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다양한 신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신격화를 그들의 전통 안에서 잘 녹아 들어가도록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터파 신학자들인데요. 그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와 신격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핀란드 학파 그 투오모 만네르마 같은 교수를 중심으로 신격화 주제를 루터파 전통 안에 녹아내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있던 신학자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토마스 토렌스, 칼 모스, 뭐 줄리 칸니스, 게논 머피, 토드 빌링스 그리고 헬레인 졸크드라허 뭐 네덜란드 여성 신학자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신격화를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를 적극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네 가지 뭐 제가 요약하기로는 네 가지입니다만 다양한 문제점들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신격화와 관련해가지고 네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좀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맥코맥 같은 사람인데요. 그 네 가지 문제점이 이제 첫째는 이제 존재론적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격화가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 이 하나님의 본질에 인간의 본질이 참여하는 듯한. 그래서 존재론적인 차이,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등한히 하는 듯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구원론적인 문제점인데 신격화가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아주 연합을 강조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가 위격적 연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 개혁주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 법정적 칭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법정적으로 전가받는 이 칭의적 측면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신격화라는 개념 그 자체를 현대 신학자들이 사용할 때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점은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그 성경 구절들에 대한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주석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제 논문은 이제 이 네 가지 질문, 그러니까 첫째는 존재론적 차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이제 구원론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신격화라는 개념 자체도 아직 불명확하지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 주석 혹은 근거가 타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 네 가지 문제에 답을 하면서 신격화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여가지고 요 네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뭐 해결 방안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해결을 위한 기여를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 나름대로 주석을 했고요. 그리고 신격화와 관련하여 가장 뭐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명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사상을 조금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문제점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문제점인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 논문의 본론 부분의 전반 부분을 할애해서 주석을 하면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개혁주의 전통이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이야기하는 신격화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주석하면서 이제 해결하려 했고요. 그 주석의 결과들은 나머지 세 문제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여기저기에서 제가 살펴놨기 때문에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인 신격화가 존재론적 차이를 약화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 신격화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다. 이 문제점은 사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인 신격화가 무엇이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문제인 신격화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 본성과 인간의 본질의 혼합을 이야기한다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 혹은 본성에 참여한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격화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간의 혼합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혹은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때, 신격화가 이렇게 정의되지 않을 때는 신격화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훼손시킨다는 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첫 번째 문제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 신격화가 정말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문제,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먼저 1장 4절에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꼭지만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고 참여하는 자라는 단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대부분 이제 신성한 성품에서 성품이 헬라어로 퓨시스입니다. 퓨시스가 본질 혹은 본성에 해당하는 헬라어죠. 그런데 대체로의 신약학자들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퓨시스 헬라어가 하나님의 본질 혹은 본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은 다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콧 하프만이라는 이제 교수가 비블리카의 2013년에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 괜찮은 논문이고요. 뭐 베드로후서를 전공하신 분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꼭 인용을 해야 되는 논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프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피시스라는 단어를 본질과 본성을 보면 안 되고 행위 결정적인 특성이거나 행위에서 표현되는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그분이 행위하신 경륜에서 드러나 있는 그분의 행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특성, 이것을 이제 피시스라는 단어가 의미한다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후서의 문맥 가운데는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덕이다라고 이제 virtues라고 덕이라고 하프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이제 기독론적 측면을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후서는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개념을 그렇게 날카롭게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땐 말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절인데요.
1장 4절에 아주 인저문맥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주임과 동시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제 기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기조가 베드로후서에는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한글 번역에는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신기한이라는 페이아스와 1장 4절에 신성한이라는 페이아스가 같은 형용사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은 다르겠지만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이것도 신성한 능력이고요.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할 때 그 신성한도 페이오스라는 형용사, 신적인 하나님의 해당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그의 할 때 아우투, 그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문맥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성의 능력, 이게 그리스도가 보이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은 뭐냐? 하프만을 중심으로 한 신약학자들의 어떤 이야기와 기독론적 독해를 조금 합친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덕, 이것이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theia physis, 신성한 성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참여한다 할 때 참여의 뜻은 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참여는 아주 그 헬라 철학에서도 마찬가지고 헬라 교부들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코이노네인이라는 동사와 메테케인 동사인데 이 두 동사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제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학자들이 사실 있습니다. 바오메르츠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신약학자들은 베드로후서 주석을 썼던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적어도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과하다, 이 바오메르츠 연구가 과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사이 그레고리우스도 읽어보면 코이노네인과 메테케인은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바오메르츠의 의견이 일면 문헌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일면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네인과 메트케인은 둘 다 비슷한 의미로 참여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특히 이제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의 저작성의 문제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지었다고 받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코이노노이의 단수형이죠. 코이노노스란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나오는데, 베드로가 지었다는 저작성을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코이노노스가 참여한다는 뜻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참여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뜻은 아까 이제 신성한 성품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덕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 덕스러운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덕에 참여하여 그 덕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덕스럽게 사는 자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는 신격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주석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니사이 그레고리우스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니사이 그레고리우스는 신격화를 신성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otetos koinonia, 신성에 참여한다 이런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theotes라는 신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이 신성에 참여한다 할 때 이 신성이 무엇이냐를 이해하려면 아주 오래된 논의입니다만 피시스, 그 본질 혹은 본성에 해당하는 단어와 에네르게이아, 이 에네르게이아에 대한 현대적 번역어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영어로 번역하자면 가장 가까운 것이 activity라고 하긴 합니다만 대체로의 학자들은 그냥 에네르게이아를 음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시스와 에네르게이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구분은 이제
4세기 3.171 논쟁에서 저희가 4세기 3.171 논쟁을 잘 알고 있음과 동시에도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4세기 3.171 논쟁에서의 피시스와 에네르기아의 구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이제 에우노미우스와의 논박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3.171 논쟁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 논쟁으로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피시스와 에네르기아를 구분합니다. 에네르기아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본성, 그러니까 우시아 혹은 피시스의 운동이다. 본성의 운동이다. 그래서 퓨세우스 키네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혹은 하나님을 둘러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피시스나 하나님의 우시아를 이렇게 둘러있는 그 무엇이라고 에네르기아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에네르기아가 본성과는 구분되지만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다른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에네르기아가 신성 그 자체, 피시스 우시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신성이신 피시스나 우시아, 하나님의 신성의 본성적인 움직임, 혹은 그 신성을 두르고 있는 그 움직임, 이것을 에네르기아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에네르기아는 신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피시스나 우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피시스나 우시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해당하는 것이 에네르기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피시스 혹은 우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혹은 본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접근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의 본성적 움직임 인 에네르기아를 통해 경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성의 본성적인 운동인 에네르기아를 경험하는 것, 그 에네르기아에 참여하는 것은 피시스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우시아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신격화해서 가져오면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격화 논의에서 에네르기아, 하나님의 본성의 하나님의 그 신성 그 자체, 피시스나 우시아 그 자체의 본성적인 움직임인데 그것이 신격화 논의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덕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보여주신 덕, 그것이 에네르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신격화가 신성에 참여하는 거다 했을 때 이 신성은 피시스가 아니고 에네르기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혼합되는 그 어떤 가능성도 분명하게 거부를 하면서도 복음서는 선한 에네르기아들을 모방하는 삶을 통해 신격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레고리우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에게 신격화는 하나님의 피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에네르기아인 덕에 참여하는 그 덕을 모방하는 것이 신격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개혁주의 진영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문제, 신격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 저의 결론은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그레고리우스를 따르면 하나님의 본질, 본성, 피시스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에네르게이아, 덕에 참여하는 것, 모방하는 것이 신격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차이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화가 하나님의 피시스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피시스나 우시아가 하나님의 피시스와 융합되는 것도 아니고 혼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혁주의 진영에서의 많은 몇몇 신학자들이 신격화가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사이에 존재론적 구분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그레고리우스를 연구해 답을 제 나름대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문제점인데 구원론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화가 하나님께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 노스죠. 우리 밖에서 이루신 획득하신 의를 우리가 법정적으로 전가받는다라는 이 칭의죠. 법정적 칭의 측면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이미 오버를 했네요.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는 아주 기독론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신격화 자체가 가능한 이유도 그리스도의 성육시 때문이고 신격화를 중개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신격화의 모범과 목표도 그리스도입니다. 신격화의 반석도 그리스도고 신격화를 추진하는 추진력도 그리스도고 신격화의 목표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격화는 그레고리우스에게 인간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펠라기우스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주 철저하게 기독론적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당연히 종교개혁의 주제이기 때문에 신격화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법정적 칭의로 개혁주의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구원의 가능성과 시작이 우리 밖에 있다. 구원의 가능성과 시작이 기독론적인 사건이다. 엑스트라 노스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리우스가 말하는 신격화는 적어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신격화라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능성이고 기독론적 가능성이고 엑스트라 노스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독론적 은혜다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조화나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신격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를 살펴보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대답을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격화와 개혁주의 전통을 화해를 이루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충만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인데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또 PPT로 요약을 해주셔서 발표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자 지금 이제 10분 쉬었다가 2시 36분에 시작할 텐데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 채팅창에 여러분들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은 문자로 저희들이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문자와 여러분들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시 36분에 세 번째 발표 우리 임영동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원래 이야기한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발표자이신 이제 임영동 박사님께서 도킨스의 민 문화를 통한 종교 비판에 관하여 바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우리 이 박사님과 김 박사님 강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게 좀 위축이 되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밈입니다. 도킨스의 민문화를 통한 종교 비판에 관하여 맥그레스의 논박을 중심으로 했는데 논문은 원래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킨스는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를 내면서 지금까지 한 30세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세계 과학 지식인 선정에 5번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현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물학 중에서도 속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밈이 이제 이게 나왔는데 밈은 요즘에 밈 주식 그 짤방 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원래 그 방향이 좀 다르고 지금은 그냥 밈을 막 갖다 쓰고 하는데 밈의 본질적인 것은 밈 자체가 유전자처럼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김민석 박사님이 아까 공매신학 할 때 참 재밌었는데 저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이
도킨스는 극단적인 또 무신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어떤 학업은 인정하지만 그런 종교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비판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은 들어가는 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밈의 거울 유전자로 제목을 들어봤고요. 거울에 비친 밈. 이 두 개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거고, 요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만 하더라도요. 제가 분석만 해보니까 그냥 저절로 뭐가 단점이고 뭐가 비판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논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그레스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지면 할애상. 페이퍼에 여러분이 첨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맥그레스의 논박은 주로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신다윈주의 속 새로운 복제자, 밈 이론을 통해 종교와 신존재성을 완강히 부정한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도킨스의 밈 이론은 그의 유명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환기시켰고 오늘에까지 꽤 흥미로운 주제로 회자되고 있으나 기독교 내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과학적 논증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도킨스의 밈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고 보호하는 일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 뭐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무시하면 그만이고 뭐 안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교회 밖에서는 선교 차원에서 혹시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백성문화대에서 기독교 교양학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무신론 학생들이죠. 무신론자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불가지론주의 입장에서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세계를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에서도 한번 이 세상의 학문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한번 들여다보고 먼저 불가지론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본 논문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구조와 방법은 첫 번째 본 논문은 이기적 유전자를 중심으로 했고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유전자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밈은 11장,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킨스의 1장에서 10장까지는 유전자에 관해서 다뤘는데 밈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비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밈 이론의 목적은 종교에서 특정 종교인 기독교 비판을 겨냥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겨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조금 이 밈에 대한 조금 불확실한 개념 때문에 확장된 표현형에서 5년 후에 다시 수정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 단위에 대해서 좀 확장된 표현형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먼 시계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신에서 상당히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고 무조건 종교 그냥 비판 쪽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학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역시 그래도 이기적 유전자, 은유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기적 유전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기적 유전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면서 자연적으로 밈 비판이 드러나는 방식을 저는 채택을 했고요. 밈 개념이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 도킨스가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수잔 블랙모어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 민 머신이라고 해서 그 민 기계라는 책을 2010년에 냈는데 이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했고 밈 추종자고 도킨스의 추종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주 그런 객관적으로 밈에 대해서 처음에 다루고 문제점도 많이 다룬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밈이 실체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데 이분도 사실 종교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문을 깨다라고 하는 2012년작 작품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성 종교를 비판할 때 종교적 문화를 이미 도킨스의 밈 용어를 차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세계적인 석학도 이미 도킨스의 밈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로버트 보이드 같은 사람도 그 도킨스가 사용하는 밈 용어를 문화와 관련해서 진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대익 서울대 교수인데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킨스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밈을 독단적으로 또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종교전쟁에서 신재식, 김윤성 박사 그리고 이제 우리 장대익 교수가 함께 논쟁한 종교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밈을 아주 다루는데 상당히 밈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20년작 다윈의 서재에서도 약간 밈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중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진화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그 도킨스를 옹호합니다. 밈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 그리고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이제 너무 많은 은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을 오히려 설득시키는 도킨스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다. 은유를 사용을 많이 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학술적으로만 보지 말고 도킨스의 의도를 잘 살펴라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천 교수 잘 아시죠? 이번 유튜브 방송에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자신의 생각을 한 번에 바꿔놓은 책이라고 걱찬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기도 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따라 교회를 몇 수십 년째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책 다윈의 지능 22장 굴도, 윌슨, 도킨스 그리고 데넷이라는 주제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시는 너무 일반적인 종교 폄하라고 지적하면서 인류는 종교와 과학 모두가 소중하다고 발언한 자신의 스승인 윌슨의 말을 인용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는 생물학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를 설명하지만 종교 폄하에 있어서는 그닥 긍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 신학을 가지고 삼일째 자연신학으로 학위를 하긴 했는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도킨스의 신이라는 책으로 도킨스의 그 종교 비판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석 요약, 그리고 밈의 거울 유전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챕터가 거울에 비친 밈인데 이것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래서 이것은 도킨스의 밈을 얘기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부분을 참 놓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의 유전자 설명은 결국은 거울에 비친 밈처럼 그 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말하길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이미 다 이전에 나왔던 이론을 정리해서 은유로 재밌게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밈은 매우 독창적이다. 밈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은 밈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고요. 도킨스의 유전자 복제는 밈의 복제자가 나타나야 완성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실체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다.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각주 16에 있고요. 뭐 라지 Y와 스몰 Y가 있는데 이것이 대립 유전자로 이렇게 합쳐서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생물학을 하신 분들은 다 뭐 금방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지만 이과가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라지 Y와 스몰 A는 유전형이고 그냥 근데 표현형만 나타난다는 겉으로는 외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형 안에 이게 유전형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스몰 y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이 표현형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유전자의 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다윈의 객체 진화로 보면 되고 유전자형은 멘델의 유전 단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밈의 실체는 그 밈 용어는 도킨스의 용어이고 이는 그리스 어근의 미메시스 의태죠. 의태. 그래서 의태 모방이라는 뜻에서 가져왔다. 진과 발음 유사해서 밈으로 축약하여 부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돌연변이 즉 밈은 진화된 문화로 전통의 문화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각주 71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퍼져나갈 때 풀이라는 개체군을 뭐 말하면 편하겠죠. 근데 신다윈주의에서는 용어를 풀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보다도.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퍼져나갈 때 정자나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밈도 풀 내에서 퍼져나갈 때는 넓은 의미로 모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뇌에서 뇌로 건너 다닌다. 참 어렵죠. 이게 유전 단위가 없는 거예요. 유전 단위가. 그래서 돌발 현상이 나왔는데 그게는 밈은 생물학적 여기 유전 단위의 근거인 유전형 여기 유전형이 없다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도킨스는 거기에 답을 그냥 밈이 유전적 진화와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 변화는 진보적인 유전적 진화의 과정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 블랙머는 밈 옹호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가들조차 이분 이야기하기를 밈 이론을 무시했다고 밝히면서 유전자와 연관하여 밈을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가 실제하듯 밈도 실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확장된 표현형에서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를 쓴 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이제 5년 후인데 그때 이 책에서 밈은 뇌에 사는 정보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 컬처라고 해서 이 유전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로 했을 때는 지시형의 지시형. 그 다음에 밈은 일정한 구조를 지니며 정보를 저장하고자 뇌가 사용하는 물리적 매개체 어떤 것이든 실현된다. 뇌가 시냅스를 연결하는 유형으로 정보를 저장한다면 원리상 밈은 시냅스 구조의 일정 유형으로서 현미경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조, 어떤 구조로 볼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뇌에 어디 숲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마치 그 시냅스 안에 뇌 그 유전 물질 안에 살아있다는 거죠, 구조에. 그래도 뇌가 정보를 분산된 형태로 저장한다면 밈을 현미경 슬라이드에 한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밈을 물리적으로 뇌에 사는 실체로 보려 한다. 이는 밈을 그 표현형 효과, 외부 내 세계에 내는 결과, 그러니까 M문화, 표현형이죠. 표현형과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도킨스는 밈을 문화와 또 다른 그런 독자적인 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불분명하지 않아서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문화를 보면은 DNA 유전자는 불멸을 위해 자신을 담은 운반자까지 만들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외피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경쟁 상대가 생김으로써 더 우수하고 효과적인 생존기계에서 더 크고 더 정교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갑주 39번. 오늘날의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종기로 바깥 세상을 조장한다. 그들은 당신 안에도 내 안에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우리는 그들의 생존기계다. 이게 유전자 우리 안의 몸속의 DNA가 그렇게 이 은유예요. 은유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은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윈주의라고 자칭 말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라마르크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해를 요구한다는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윈은 신에 대한 우리의 경외감이 우리의 뇌, 신경, 조직의 어떤 특성에 생겨난 것이라고 봤다. 이거 제이 굴두가 얘기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윈이 이미 그런 저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감정, 슬픔, 기쁨 이런 거 뇌에서 다 뇌신경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뇌에서 인과적 관계로 어떤 사물을 보면 내가 감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픔, 감정, 기쁨 이런 게 다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문화는 결국 우리의 신경계 유전자로 시작하여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 박테리아까지 올라갑니다. 박테리아의 꿈틀거리는 감각적 느낌에서 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민문화는 어떤가? 요것만 하고 시간이 교수님 그 58분인데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최대한 빨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요. 네. 최대한 빨리 맞춰주십시오. 네. 네, 아까 38분에 해가지고 그러면 주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적 돌연변이 밈 문화는 이 밑에만 보겠습니다. 도킨슨 밈 문화의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문화는 유전적 진화의 개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 예로 안장세의 여러 노래처럼 인간도 의복, 음식의 유행, 의식과 관습, 예술과 기술로 진화되며 현대 진화를 이해하려면 유전자적 진화 기초를 버리라 한다. 밈은 매우 빠르고 실질적인 문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 기존에 있는 문화는 다 이 혈연 관계로 종교는 이게 집단의 일체감으로 높이기 때문에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상당히 그 혈연 집단 단위로 발전해 온 것이 기존 문화라고 한다면 그러나 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밈은 돌연변이라고 굳이 말을 했지만은 원래 이 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면은 이것은 뭐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문화를 이쪽 뇌에서 저쪽 뇌로 그리고 컴퓨터에서 뭐 다시 뭐 그 어떤 핸드폰으로 폰으로 이렇게 막 전파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그래서 밈신 이게 오늘 핵심은 이제 맹신 그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를 여기서 비판하고 기독교를 즉 비판합니다. 이것만 중요하니까 이것만 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킨스는 기독교는 맹신의 복합체라고 언급한다. 즉 예수의 제자들을 예로 들면서 더 많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다른 제자는 맹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인 맹신이 됐고
그게 복합제의 밈이 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유전자로 보는 개체군이죠. 개체군. 그 풀이 형성되면서 점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십자군의 검으로 찌른다, 뭐 베이루트 노상에서 사살한다거나 벨파스트의 술집에서 폭탄을 날린다거나 그 무엇이든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밈. 맹신의 밈은 투기의 잔인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번식해 간다. 애국적 맹신이든 정치적 맹신, 종교적 맹신은 모두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다른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밈도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퍼를 첨부하시면 되고 그 맥그레스의 논박을 보셔야 되는데 맥그레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도킨스가 여기 두 번째, 도킨스가 무신론자라는 사실을 전제함을 강조하고 있다. 무신론자인 도킨스는 밈을 통해 종교를 폄하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셈입니다. 그래 맥그레스는 이를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죠. 도킨스는 무신론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는 밈을 통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무신론이 어떻게 전파돼, 당신이 밈을 그렇게 종교의 어떤 바이러스로 얘기한다면은 그럼 무신론을 주장하는 당신은 밈이 없냐? 무신론을 주장하는 밈은 뭐냐라고 그렇게 논박하는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 강력한 논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참조해 주시고 페이퍼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속 연구로는 그 생물학자 콜린스라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인데 물론 유신진화론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하고 도킨스랑 다시 비교 연구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영동 박사님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어서 발표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도킨스의 밈이라고 하는 주제 이제 굉장히 그죠? 굉장히 이제 아주 전폭적인 이제 화두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죠? 어떻게 우리 시대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 2부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부는 우리 계획주의 학술은 이제 책임연구원으로 수고하시는 황대우 박사님께서 질의응답 이제 하는 시간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 정도로 지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 박사님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0분, 지금 3시에 사실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인데 3시 10분까지 제가 하고 이후에는 제가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질문. 각 강의마다 질문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셀 때까지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기 예. 김민석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신학을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하면 뭐 자료나 이런 것들 보려고 하면 연구소 그런 뭐 아티클 같은 게 좀 많이 있나요? 이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좀 공부나 자료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중요한 자료들은 사실 거의 이제 영미권에서 나와서 영어로 출판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거의 뭐 한 달에 몇 권씩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또 최근의 논의들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영민권 영어 원서를 읽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어로 발표된 논문들은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이 제가 쓴 논문 외에는 다른 자료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약간 진보적인 교단에서 공부하신 분들 또는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그분들 만날 때마다 계속 불만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자꾸 이렇게 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이 공공신학을 자꾸 그쪽만 얘기하고 그쪽만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수 개혁주의 공공신학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쪽수가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네. 개혁주의 쪽에서 공공신학을 전공한 사람 저뿐이 없어요. 현재 그래가지고서 제가 혼자서 열심히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노력은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뭐 장신교단이나 다른 교단 쪽에서는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글을 쓰고 또 신진학자들도 글을 계속해서 내놓는 상황이어서 한국어로 읽다 보면 아무래도 개혁주의 또는 보수주의 안에서 읽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제가 혹시 만약에 읽고 싶으시면 제가 작년에 KCI에 한 3편 정도 출판을 했습니다. 논문을. 그래서 그 논문을 조금 오늘 그 발제문에도 제 밑에 각주에 보면 제 논문이 인용이 돼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거기에서 또 인용된 책들을 조금 주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공공신학의 큰 아웃라인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좀 분반해서 좀 개혁주의 공공신학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론은 김민석 박사의 논문을 봐라.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다른 분들의 논문을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고 그분들은 그쪽에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읽으시면 내 논문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이제 좀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걸 유의하시고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남은 시간 2분 있습니다. 지금. 2분. 자, 2분 후에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패스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우리 원장님은 하지 마시고. 저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각기 이제 연락처를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 모임 아니면 물어보기 어려운 분들 빨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 발표자는 하지 마십시오. 예. 발표자는 나중에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시고 서로 질문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나머지 분들 참여하신 나머지 분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자, 10번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또 세 분 박사님의 좋은 내용의 발표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문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세 분 박사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